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안식일 이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셨사오니 이 믿음과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압니다. 이 아침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그토록 멀리 있는 이유를 인식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자신들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거나 죄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누군가의 우리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한 우리의 변화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과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1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인 결과는 13절의 중반부에 같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면 거짓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되면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어찌 되느냐?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발전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서 다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정의의 문은 두드렸지만 외면당하고 공의는 멀리 서 있고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땅에 떨어졌고 정직은 모습을 드러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21, 23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가 누구인가? 15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성실이 없고 정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성실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둔감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 같은 이 세상의 도성들 속에서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취하여 떠드는 소리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에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압제 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압제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니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받지 못했고 정의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불의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 부당함과 불의 앞에서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들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세워서 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 죄 앞에 굴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억압과 고통과 짓눌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며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6절 중반부와 같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죄악과 죄 앞에서 무력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팔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찾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내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심판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과 영원한 형벌 앞에 놓여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 죄를 이길 힘이 없었고,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정의를 행할 수 없는 무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셔서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나 같은 불의한 자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정의가 무너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한다고 합니다. 세상 모습이 그러합니다. 정직히 살려고 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